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55장입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한 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4월에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각기 모양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봄이 오고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으며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꽃들이 피고 새가 울 때 약속하시기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입고 저 셋잔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복잡하고 마귀가 잠언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견디며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터전과 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새봄이 왔지만 나라는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의 시종 일과는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4월의 넷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이렇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벗어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모든 인생에서 정말 훌륭한 그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인생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나라의 희망세세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사람은 죽어서 늙은 결국은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면 저 셋잔을 낙원에 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이치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까지도 참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인생의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의 이 39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인생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참 다행이겠죠.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또 사람이 언젠가 생을 마감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태어난 날은 있으나 죽는 날은 서로 각기 다른다는 사실. 태어난 날은 순서가 있으나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선지자가 이제 그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당대의 선한 왕으로서 많은 계획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냐, 어떤 인종, 어떤 나라, 어느 권력, 어떤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 가신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정해진 이치이죠. 그런데 죽음을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윤회라 같은 건 없습니다. 다시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죽고 나면 다시 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참으로 유한한 인생을 사는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허무하죠. 돈이 많고 수없이 많은 것들, 명예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허탄한 마음일 뿐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히스기야와 같은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80년을 살았다고 보면 정말 철없이 지낼 때가 소년이었을 때가 여러분 한 15년 됐고, 그렇다면 우리는 한 3분의 1은 자니까요. 하루 8시간은 자잖아요. 잠자는 시간은 26년은 잡니다. 일하는 시간도 또 8시간 잔다면 21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잠자고 일하는 것이 거의 27년, 47년 정도 되겠죠. 일을 하고 잠자고 인생의 3분의 1을 거기에 보냅니다. 먹는 시간도 6년 보내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을 보내고, 이것저것 소일거리 하는데도 한 4년은 보내고, 어떻습니까? 먹는 데만 6년이 걸리고, 시간을 허비한 시간만도 7년 보내고, 무엇을 고르고 옷을 쇼핑하고 이렇게 생산성 없는 일을 하는 것도 4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만도 2년이 된다고 합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 전화 받는 시간도 2년이 됩니다. 잡생각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도 1년 반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참으로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6, 18절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 뒤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엇이라고,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지를 원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만 이 땅에 남은 우리 성령들 및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좋은 간증과 이후에 정말 그는 훌륭한 생을 살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고, 실제로 주님께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겠죠. 오늘 본 말씀 시편 39편은 교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느에도 적용해도 무방하게, 또 특정한 어떤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마감 직전에 고백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 있는 이 생애의 고백보다도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죠. 대다수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죄의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을 조차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어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에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4절부터 진정한 인생의 참된 고백이 나옵니다. 4절, 5절, 6절, 7절이 나오죠.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종말과 내 분량이 어떠한지 다 아신다는, 내 인생의 시안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보수께서 내 날들을 손에 맞추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시편 말씀 39편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을 우리는 수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윗도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죠. 15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쫓기며 살았습니다. 예, 사울왕을 통해서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치리했죠. 가정 고생을 다 해볼 거 해보고 왕위의 모든 것도 누려보고 예,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모든 것을 그의 연약함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림자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림자라는 말씀, 예, 헛된 그림자라 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는 다윗의 고백도 그림자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허상,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동분서주하지만 재물을 쌓아두고도 권력을 쌓고도 명예를 쌓고도 세상에 금세 권자를 얻고도 할 수 없이 우리는 언젠가 다 놓아야 된다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허상과 환상이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제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 마음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이 거기에 자리 잡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독특한 생애를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성공을 반가워하지 않고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향락과 기대와 또 권력과 명예를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허상이요 다 모든 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 3장 6절 보시면 기도서 3장 6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타며 악과 시기 속에 살았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에 의하지 아니했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곧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 독특한 백성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추구하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사람들은 결국은 생을 마감하면 이 땅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 영원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아내와 영영 이별할 수 있고 어떤 가족은 자녀와 영영 이별할 수 있고 부모와 또 친구와 영영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온전히 구원받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역사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에 유념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기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다 보면 기차를 정거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탑니다. 인생을 열차에 비유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열차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외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글을 남겨서 책을 남겨서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줍니다. 구원 없는 철학, 사상 다 헛것이며 저주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박애주의자가 인생에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때론 자신의 가진 그 재산으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베푸는 모든 것도 결국 악인의 쟁기지는 죄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모든 명예, 모든 것들을 쥐어 움켜쥐려고 플랫폼에 올라옵니다. 그는 자신의 사는 동안 모든 권력을 행사해서 자자대대손손 자신의 그 권력 야욕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어느 어떤 정거장에서는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인 하나님, 주 하나님을, 그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 보장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당신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시한이 얼마 없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어느 플랫폼에선가 어느 정거장에선가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이 플랫폼에 내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승객의 어떤 열차에, 어떤 인생의 열차에서 어떤 승객으로 타고 싶습니까? 인생 열차를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권력과 박애주의자, 지식과 철학,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또 인생을 아는, 진정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려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며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명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좀 건너뛰어서 20절 보시면 이는 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려 하려하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어쩌면 시편 39편의 이 말씀을 한 절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내 모든 것을 다 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39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참된 인생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 보시죠. 1, 2, 3절 건너뛰어서 4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파봐야 우리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지를 알죠. 병들어 봐야 사고가 나고 힘들면 우리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날들의 기한이라 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장면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장 39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마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꺼이 주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나약함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 밤새 기도하시면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의 존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느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달아 연쇄적으로 마음도 연약하게 되고 모든 것 연약하게 돼요.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그냥 훅 불면 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8장 26절에서 이와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사람 방식대로 말하고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육신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강인함을 주시고 영적인 강인면함까지 다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로운 병과 또 사고와 위험과 재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때때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고백, 정말 인생의 참된 고백은 두 번째로 내가 아무리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도 내 인생은 모두 헛되고 분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분주하다는 사실. 요즘에 사람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각기 자기 생을 살면서 분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면 모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넓이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쩌면 오늘 이 39편 말씀은 매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자신의 인생이 많이 더 인생의 유턴을 했다고 한다면 더 많이 자주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들은 손 넓이만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분망함에 쫓아다니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상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많이 타락한다는 사실, 가장 교만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 양면성이죠. 가장 인생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많은 죄를 짓고 가장 많이 타락하고 가장 많이 교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자신이 대제국 바빌론을 제국했을 때 다니엘 4장에서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모든 인간은 다 그를 만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릇이 어떠한지를 모르지만 제국을 통치하는 그 큰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양연화일 때, 잘 나갈 때 가장 교만하고 타락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권세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 아니냐.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일군 이 기업이 얼마나 훌륭한 기업이 아니냐. 이것이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속여서 권세를 올랐고 권자에 올라가지고 내가 무슨 장관 무슨 국회의원이 해선 내 그 권력이 아니냐. 그 말이 떨어지기도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그 왕국을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광야의 독수리처럼 만들어서 왕국을 쫓겨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왕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한때 세상에 제일 가는 막강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가 그 많은 영화와 많은 아내와 많은 아내들, 첩들, 부귀를 누린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미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으로 값진 생애를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잘 나갈 때, 좋을 때, 현명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가진 어떤 주님께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쓰는 것, 선교사에게 또 하나님 일에 자신의 재능을 달란트를 하나님 일에,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하나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쓴다는 것,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위에 개미나 곤충을 놓고 장난쳐 본 적이 있죠? 여러분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이요.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사짜치 아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오 주여,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알지 못하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를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게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존재임입니다. 시편 90편 4절 9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나이다. 인간의 인생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경점 같다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영혼을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낱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주여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허무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허무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날들의 기한이 하나님께서 다 차면 이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저 셋째 하늘이냐 지옥이냐. 6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인생은 헛되이 분주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빠른 거 만들어 놓고 초고속 인터넷, AI, GPT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만들어내도 이 모든 것도 다 인간이 잠깐 동안 생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이테크 전자제품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 고도의 기술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없고 단 10분의 1초의 생명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 10분 1초, 단 몇 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다니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폭발적으로 지식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냥 광란에 질주를 하게 만드는 버립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꼬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사람은 결국 죽어서 가족을 남깁니다.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또 어떤 사상, 여러 가지 유품들이 있겠죠. 가족들은 그걸 가지고 또 살다가 가족에게 남깁니다. 인간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조차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에게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족의 것이 남은 가족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도 열심히 살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9편에서 성경은 다윗은 시편 49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그가 봄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서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웃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우리는 권력과 또 명예들 사람들 가진 사람들 보면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바둥바둥 싸우고 있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10년을 이상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땅에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계속해서 몇십 년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현재 의회 민주주의 통치 아래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그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5년, 10년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5년이 지나면 세월 속에 그 사람의 이름도 잊어먹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경우에 결국 지옥에 들어갈 명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된 인생의 고백, 바로 인생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인생의 고백,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4절, 5절, 6절 보시면 인간에게 걸 수 있는 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아야 되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도 다 헛될 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아무리 구원받지 못한 채 분주하게 움직여도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다 겪어보고 나서 이거 아닌가 보다. 솔로몬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오히려 솔로몬의 영어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신명기 30장에서 20절에 보면 나의 생명, 나의 기한이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은 나의 기한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39편의 말씀, 우리가 인생은 언젠간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그것을 알고 체킹을 해서 남은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때가 되면 기차가 오면 기차에 타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냥 내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일차에서 아무 무의미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 열차를 탔을 때 박애주의자를 만나든 권력자를 만나든 또 사상가를 만나든 철학자를 만나든 어떤 종교인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서 그 정한 역에서 플랫폼에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열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바른 성경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축복인 것이죠. 그게 10살에 만나면 더 큰 축복이고 20살에 만나면 30살에 만나면 40살에 만나면 50살에 만나면 60에 만나면 비록 늦게 인생의 마지막 이제 플랫폼에 내려야 하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또 인생이에요. 우리는 늘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시편 39편의 자세로 만나야 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주님은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 날들의 모든 것에 손 넣을 만큼 보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주하게 헛되게 살아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누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삶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우리는 가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라, 자신의 이름을 I am true, I am life, 주님은 자신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솔로몬은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 너는 너를 심판하시리라. 오 청년이여 즐거워라.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뒀을 때가 바로 여러분의 젊은 청년 때입니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줬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는 이미 여러분 청년 시절이 지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 만에 연수를 남겨놓을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기한은 하나님께서 세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나 날들의 모든 날들의 기한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가치의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10대는 천천히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지요.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 빨리 달립니다. 60대는 날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합니다.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이처럼 빠른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참된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시대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상기하고 참된 인생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은 남의 생을 가치 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시며 인간에게 참으로 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벌레마도 못하고 100년 이상 살지 못하고 영혼의 시점에서 점에 불과한 저희들이 아둥아둥 죄만 지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구원 계획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주님의 그 값진 희생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어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 한낱 분주하고 분망하며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증승보다 못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시편 39편의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의 날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의 모든 날들이 헛된 날인지,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귀한이시여,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시편 39편을 통하여 참된 인생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 날들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분망하게 분주하게 살아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로 또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이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한낱 먼지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께 소망을 둔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인생의 고백으로 살아가며 또 그 고백으로 또 사람들에게 알리며 주님을 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면으로 어렵지 않도록 저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상의 여건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소리 선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기고 함께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